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나 반대로 자식의 문제, 자신의 문제,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나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남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또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고백하는 것 같고, 열심히 남들이 볼 때는 내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면에 히브리 10장 39절 말씀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믿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불가분의 관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 11장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진짜 말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보고 믿는 것이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무엇 아래에 서는 것, 어떤 것의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물의 밑바닥 같은 거, 아주 든든하잖아요. 예. 물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물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디디고 내가 요동치 않는 거죠. 또는 경제적인 기반, 그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들, 근원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임대 계약서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경우에 우리가 무슨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집을 갖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언제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서로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파트를 빌려준다 할 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사시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집을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죠. 실상이 뭐냐? 그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실제적인 것은 내가 지금 받지 않았지만은 그 계약서가 실제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일정한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내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실상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계약서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실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양자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계약서를 가볍게 우리가 여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그날 계약서가 없게 되면 들어갈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십니다. 이런 관계를 보증으로, 계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인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계약을 분명하게 믿게 하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고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많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내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들 그 불확실한 세계 그 세계로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나의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 더 분명할 터인데 아니 여기를 버리고 어찌 전혀 생소하고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난 것입니다.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꿈이나 계시 가운데 보여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명령하신 거죠.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나타나신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인 줄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희 어미가 되는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면은 발붙일 만한 유업도 없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땅도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칭하죠.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우리 땅에 온 이방인,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9절 말씀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문화도 언어도 또 삶의 모든 형태가 다른 그 낯선 이방 땅에 혼자 쓸쓸하니 고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사건들 만나고 예상치 않은 일들 만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이해가 됩니까? 그 상황이 아프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사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그 장소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했고 증거했고, 또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장소에서 내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장소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 13장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 필연코 순종을 갖고 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곧바로 순종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는 믿음은 결국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거,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의해주고, 4절부터 아벨은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사건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된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갔음을 히브리 11장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와 민족,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다윗, 그는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 일국의 왕된 사울 자기보다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으니 그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그냥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이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장장 10년 동안 16군데를 옮기면서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이 사울 왕에게 쫓긴 이 행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 시편 31편 9절과 13절에 그의 마음의 상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 말씀 볼게요. 시편 31편 9절에서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에게 심하게 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심하게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웃들에게도 다윗은 죽일 자였어요.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길에서 보는 자마다, 다윗을 보는 자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와 같다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쫓기는지 모든 사람에게 잊어버린 바 되고, 그리고 사망한 자와 같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파기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릇들 도자기 같은 거 깨지게 되면 그냥 바삭 깨지잖아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라면 다행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는데, 남녀노소 그들조차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야, 다윗 죽여야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스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아무리 별의별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옆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 몸에 그냥 질병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바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되다니 하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되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복 받는다면서, 그래 제발아 제발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고 비웃음이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난히 그냥 넘어가지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하나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기록한 것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땅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가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손에 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고 믿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고난.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참 요셉도 처참한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그는 두 번의 꿈 때문에 그런 험악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환경을. 그런데 나중에 시편 기자가 그 요셉이 끌려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입어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그런 비천한 생활이 계속 1년, 2년, 3년, 장장 13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입으로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린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발과 손에 수갑으로 쇠로 그리고 온 몸이 쇠사슬로 둘둘둘 그냥 묶인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까지 요셉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잖아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복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어미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딸 자식, 아들 자식 그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을 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지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건들, 지난 과거의 추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얻어지는 지금 부어주신,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와 우리 가정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락의 나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4절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그럼 지금 아벨은 죽었잖아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6천년이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따져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오늘도 지금 이 강단에서 그 아벨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 나은 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는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가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별하는 출발점이 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게 신본주의의 출발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이게 신본주의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그것을 히브리 11장 4절은 더 나은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이 순교하죠. 동생된 아벨이 형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은 셋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서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 보면 가부에 두 렙돈 어떤 금액입니까?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것이죠.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 그 여인의 정성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헌신, 그 여인의 하나님 제일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가득하고 정성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마가복음 2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13절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행위인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향유 한 오갑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거, 아마 평생을 모았던 그런 아마 비용으로 샀던 그런 향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전달되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 많고 크고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래 하나님 제일 주의로, 말씀 제일 주의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때 사람은 잊어버리죠. 사람은 흘러갑니다. 야, 내가 쟤보다 돈 더 많아, 뭐 나 더 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들어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의 그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양 믿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리고 그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땀을 흘리든 노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방울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 눈물 방울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하셔서 그래 좀만 기다려라 딸아,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